할렐루야. 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현대 문명 속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도 많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아주 극심한 긴장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적 조화를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빚어지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 공포, 그리고 여러 가지 질고들을 다 물리치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적어도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신적인 혼란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 거의 20명의 한 명꼴은 정신병원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는 물질 문명이 놀라우게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인간의 머리는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건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삶의 활력과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가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어때요? 승리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빌립보서는 그 주제가 기쁨입니다. 우리 주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그 감격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힘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체적인 건강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느껴졌어요. 밤낮 없이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그가 탄 배가 풍랑에 표류되기도 해서 수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고통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무사람으로부터 문매를 맞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도 겪었고요.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고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믿음의 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는 노년의 죽음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노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두렵다가도 옆에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친구가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찔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질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무력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무력함을 극복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를 따라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어려서 정말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가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로부터는 그는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의지했더니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말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음 안에서 인생을 승리롭게 살 수가 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감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열왕기서에 가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려서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산당을 다 허물어버리고 타파했어요. 우상들을 다 타파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믿고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의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력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백지장 차이예요. 누구나 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전구가 이렇게 밝게 비치고 있어요. 이걸 끄면은 여기가 어둠침침합니다. 이 전구는 어디로부터 힘을 받아요? 발전소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전선을 통해서 여기까지 전류의 힘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저 뒤에서 이 전류를 스위치를 통해서 딱 끊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전기가 다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늘 공급받으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자신감 있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분노할 일이 참 많아요. 화가 날 일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아래 우층 간에 싸우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해서 차에서 내려서 행패 부리고 이런 일들 요즘 비일비재하게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은 수많은 노여움을 일으키는 분노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낸다 할지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또 해가 지도록 아예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분노하면은요,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때 분노할 때 뭐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가 쉬워요. 그러나 잘 참고 견디면은 내가 참 잘 참았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과 성현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루에 3번만 참을 수 있으면은 성현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참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까지도 참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면서 용서해 주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에 힘이 있으면 어때요? 어떤 분노의 감정도 우리는 억누를 수가 있고 또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쁜 길로 걸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결여돼서 그래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사랑이 결여되고 자식들이 사랑이 결여되면은 삐뚤은 길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노여움이나 악한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온전하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조화를 잃어버리는 것. 왜 그래요?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그런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여움은 우리의 마음을 속박하고 구속하지만은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냅니다. 노여움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지만은 사랑은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노여움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서 삭막한 마음으로 우리를 흔들지만은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병든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해 줍니다. 노여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유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줘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밝게 해줍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방황을 극복하는 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왜 세상에서 방황하십니까? 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근신하는 것.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표현하면은 훈육한다는 말이에요. 훈육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악한 충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셔서 그 악한 충동을 억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악한 본능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꿈틀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셔서 그 악한 본능을 절제시켜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파괴적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갈등하지 않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 안내해요? 안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적 없이 세상을 살며 찢기고 분열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스스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누가 주셔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안내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께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따라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황하는 모든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식을 극복하는 힘은 예수님의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으면 불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신경쇠약, 정서불안, 정신이상 이런 증세의 가장 큰 원인은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죄의식. 죄의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정신 이상이 걸리고 그런 증세들을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를 쫓아낼 수는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이론으로도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여러분 죄의식을 다 깨끗이 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죄의식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돼요.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32편 1편에 보면은 허물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된 사람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죄가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을 얻은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은 이제는 모든 죄의식을 털어버리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희망찬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소망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상 우리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게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도 다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혼자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때는 부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가난하기도 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때도 있었지만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나는 참 만족을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구약 성경의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시점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하면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한다 할지라도 환경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승리롭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고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방황의 끝을 맺고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서 죄의식을 해결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는,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승리롭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감격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